에스더의 이야기인데,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거. 에스더를 통해서 한 렘넌트를 통해서 24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 속에서 렘넌트로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응답 속에서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 가정, 가문, 또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 오늘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처음에 궁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삼촌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고? 네가 유다인인 걸 알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분을 숨겨라가 아니야. 아직 너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뭐냐면 삼촌을 통해 에스더 렘넌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고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궁의 법도를 쭉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았다고 그래 에스더가. 이건 뭘 뜻하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거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복음 가졌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렘넌트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돼야 될 게 뭐냐?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내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가 반드시 찾을 것.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 내가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야? 세상 기준이야. 세상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해. 야, 네가 이런데, 특히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기준을 뭘로 봐? 성적으로. 또 학교. 정말 웃긴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성적으로 애를 착한 애 나쁜 애로 구분을 해. 성적이 좋으면 착한 애야, 희한하게.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왜? 학업이 렘넌트 학교 다니는 지금 초, 중, 고, 대학까지 내 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기 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착한 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내가 사역했던 아이, 예전에 만났던 아이 전교 1등이야. 근데 부모님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아이가 갈등 속에 뭐하냐? 걔가 나중에, 처음엔 나도 몰랐는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애가 조금 다른 게 느껴져서 속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첫 만남이 밤에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 밤에 만났거든. 화장 진하게 하고. 아무리 봐도 고딩인데 자기는 고딩 아닌 줄 알지 보통 친구들은. 근데 만나 얘기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계속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더니 전교 1등이야. 뭐하냐? 원조교제. 무슨 얘기냐? 그 기대치가 너무 싫대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표출을 하는 다른 구멍을 찾은 거야 그게. 근데 그렇게 튄 거야. 착하냐? 아니 내가 볼 때는 안 착해. 물론 복음 깨닫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어.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하냐?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해. 부모님도 때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수빈이 성적표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야. 어느 때부턴가. 그리고 묻지도 않잖아. 잘 대략은 알아, 성적이 어떤지. 근데 그냥 기도하기로 한 거야. 얼마 전에도 윤경 사모님과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러길래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는데 우린 몰라. 그게 너희들의 가치는 아니야. 근데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누가 죽여? 자기 자신. 근데 수창이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좀 전에 잠깐 얘기했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찾다 보면 미안한데 내 자신이 너무 작아져.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잘하면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무능해. 무기력해. 미안한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 절대 이 사실 잊지 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여야 돼, 랩런트는.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기준이 때로는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반드시 준 달란트가 있다니까. 탤런트 무슨 뜻이야, 김수빈? 어? 재능인데 뭘 표현하는 재능인 줄 알아? 다재다능함이라는 뜻이 안에 같이 있어. 그 재능이라는 뜻 속에.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탤런트들은 달란트에서 나온 거야. 탤런트가. 탤런트의 원 단어의 뜻이 달란트야.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배역이든 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가든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한테 반드시 주신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찾아야 돼. 사실은 이걸 찾는 비밀이 뭐냐? 그냥 내가 조금 잘하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말씀과 그 말씀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는 거야.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 속에 비대면 시대야. 그래서 이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야 돼. 지금의 우리 랩런트들은. 이건 뭐냐? 시대를 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지금 김수빈이 또 우리 수창이가 내 세대의 것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야. 아닐까? 아니 50대와 20대와 10대가 달라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비대면 시대야. 비대면을 대면화라는 뜻은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게 해라 이 말이 아니야. 안 만나는데 만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
수빈이가 물리학을 해. 수차이가 코딩을 해. 코딩이 사실은 이 부분에 제일 앞서 있는 어쩌면 산업 중에 하나지.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모든 걸 뛰어넘는. 지금 자동차 우리 이제 앞으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다 코딩이야 사실은. 그리고 지금 슈퍼카들 차키 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냐? 스마트폰처럼 나와. 페라리 같은 게. 그래서 차가 나와. 키에 그래서 돌려. 그래갖고 차 문 열리고 이미 그런 시대야.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하냐? 자율주행.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계속 대면해서 만나는 부분이 되어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따른 뭐가 올 거야? 반드시 정신 문제가 더 심해져. 그럼 이거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렘넌트라니까. 시대 속에서 시대의 흐름, 과학적인 거,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게 진짜야. 수빈이가 물리학을 연구하고 뭐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 문을 여실 거야. 시대의 렘넌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에스더처럼 말하지 말라 했다니까. 네 신분을 숨겨라가 아니라니까. 요 시간표를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에스더 옆에 하나님이 붙이신 인물이 있어. 그게 누구야? 모르드게. 모르드게 이름의 뜻이 뭐냐? 숭배자라는 뜻이야. 숭배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야. 바벨론 포로 시대란 말이야.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 바벨론의 숭배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야? 왕족이 나온 지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족을 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로돼서 숭배자이지만 그 속에서의 모르드게도 뭐였어? 렘넌트. 거룩한 씨를.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바벨론 왕족의 일이 있을 때 음모를 해결하기도 해. 왜? 시대를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하만이 죽고 나서. 하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왜? 불안하거든.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다고?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누구야? 에스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유다인을 말하지 말라 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라. 그래 놓고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 지금 말하라 그거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이래. 아까 읽었어. 2장 10절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왕의 허락 없이 후궁이 감히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하냐? 죽어. 근데 어떻게? 하만이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음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합니다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해. 모르드게가 삼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라.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우리 렘넌트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서서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은 누려야 하지만 그게 선민으로 나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통하여서지 나만 된다는 교만으로 흘러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 에스더에게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래.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 놓고 뭐라 그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래. 렘넌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렘넌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의 계획함에 의해서 그 부모 밑에서 그 환경 속에 자라게 하신 거야. 그게 때로는 슬프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아씨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나의 환경은 왜 이래? 그걸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살게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해서 계획하신 건 뭐냐? 그 환경이 발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나가서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2절부터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갔는데 잔치를 벌려 첫째 날 아무 말을 안 해. 왕이 죽일 줄 알았는데 팔을 벌려 환영해. 와 에스더 와 보고 싶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디 이게 정상인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왕이 둘째 날 또 물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민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야.
그래놓고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래. 무슨 말이냐면 차라로 노예로 찾아가면 왕의 노예로 있으면 포로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 팔려가고 다른 데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에스더는 조급함이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팔 벌리고 와 그러면 왕이요 저 하만 저 자식이 이랬을 거야. 이러고 났는데 뒷 장면이 어떠냐? 하만이 눈치채 이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뭐 됐다. 그래갖고 에스더 왕후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해.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이제 죽게 생겼거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그때 잠깐 화장실 갔었어. 딱 돌아서 보니까 에스더 다리 내 왕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발을 붙잡고 있어. 이런 사가지 없는 놈 추행했다 생각하고 바로 목 달아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에스더가 제 죽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때로는 오해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때로는 슬프고 사람들이 나를 곡해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특히 잘 될수록.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 잘 되면 그 요즘 그렇다니까. 예전에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랬잖아. 아니 지금 시대는 아니야.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조롱이 돼. 그런 시대야 점점. 왜?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그런 일 많이 당할 거야. 그럴 때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온 이때를 가지고 절기를 무슨 절이라고 그래? 불임절이라고 그래. 이 불임절을 통해서 어떻게? 안 믿었던 유다인들, 포로에서 고통 속에 있어서 그 유다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만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시대 바벨론, 메사, 바사, 미안, 죄송합니다. 바사, 메대하고 바사가 섞였어. 이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야? 강대국들이야. 거기에 바벨론하고 다 친했던 나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소문이 났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유다인을 통해서 하신 것들이 보여졌겠지. 이게 쌓이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를 막 돌아다녀서 막 민족, 그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돼요. 이 나의 세계복음화하고 뭐가 같은 거야? 달란트가 같은 거야. 요걸 함께 찾아야 돼. 나의 달란트 속에 내게 주시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에서 얘기하면 그게 천재성이라고 얘기하거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게 있다니까. 그 특별함과 나의 세계복음은 반드시 연결돼 있어. 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지금 성공의 시간표는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 물론 한 2년밖에 안 남았다마는
30살 전까지는 나의 이걸 찾아가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빠른 랩넌트, 빠르게 된 친구들은 30에 이루어 버려. 요셉과 같이.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돼서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요게 된 거야. 요게 30살에. 예전에 한 뉴스를 보면서 조금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회사를 못 들어가고 어쨌든 사업 실패 후에 뭐 이런 거 못 들어가다가 택배 회사를 다니는데 택배 회사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뉴스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야. 한국인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 최초의 30살짜리가 30세에 미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된 거야. 외국인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여러분도 알아야 돼. 미국이란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꺼내서 아시아인은 무시의 대상이야. 사실은 제일 무시하는 인종이 아시아인이야. 사실은 그쪽에서는. 근데 30살에 하원 의원이 됐다? 그거 엄청난 거야. 미국에서는. 근데 그 뉴스를 딱 듣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누구는 30세에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막 30살이 좀 넘었을 텐데 나는 이 나이에 30살 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텐데 망해갖고 택배 배달이라 하면서 택배 왔습니다 이지랄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 나이에 하원은 뭘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나이까지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 내가 수창이한테도 얘기한 거야.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로 내년쯤에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대학 가. 사이버대라도 방통대라도. 내 여동생 걔도 이제 40인데 지금 방통대 다녀. 올해 등록했어. 한가하냐? 아니 바빠. 애 둘 키워가면서 지방이기 때문에 학교 데려다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차량 운행 다 해가면서 자기 수업 강사하면서 자기 그거 돌아다니는 그거 준비해가면서 그러면서 공부까지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나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안정되면 안류하려고 해. 지금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어서 박사 과정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경제적인 게 되면 이은경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었어. 내가 조금만 되면 사이버대든 대학 하라고. 여러분이 하는 부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할 게 있으면 뭐든 하라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랩넌트의 서밋 타임. 그 서밋 타임 속에 나의 학업을 내 인생에 뭘로?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학업 공부만을 그러니까 지금 하는 학교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준비되라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속에서 준비하라고. 우리는 의외로 그냥 뭘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수창이도 책 좀 읽고 그런 코딩이나 그런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책도 좀 읽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 속에서 뭐 나의 작품을 찾아. 그래서 오늘 속에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작품을 남기는 과정이 이미 작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 즉 미래를 오늘로 누려. 이게 서밋타임.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 이전에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 237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그 사랑 교회 렘넌트 또 이 시대의 거룩한 씨 하나님이 숨겨놓은 237의 빛을 살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살릴 또 교회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의 서밋타임 속에 나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시대를 보고 또 이 시대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서밋타임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또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미래가 오늘로 보여지는 누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남길 작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달란트를 찾고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237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모든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